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1년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미사일을 쏘아대고 탱크를 진격시키고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땅에 공격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땅에 들어온 걸 막아내기에 극복하지 절대로 러시아 땅에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무서운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한 방이라도 터뜨리면 우크라이나 하루아침에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 땅에 들어오는 걸 막아내지만 그 땅으로 공격해 들어가지 못합니다. 힘을 가진 나라의 횡포 앞에 전 세계가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유엔이 뭘 어떻게 하기도 하는데 그걸로 이 러시아의 횡포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속에서 늘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학원 폭력, 친구들이 막 다른 친구를 괴롭힌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힘 있는 아이가 힘 있는 아이를 괴롭힐 때 힘 없는 아이는 그저 피하거나 막거나 그 정도지 같이 맞서서 싸우질 못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가수나 연예인이 돼가지고 폭로해가지고 약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유명해지지도 않은 찌질한 아이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수할 길도 사실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힘 있는 상사가 그냥 그 힘으로 갑질해도 부하 직원은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회사를 그만두는 거, 그거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막 올려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주면 안 빌려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의 동무대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도 어떤 영역에선가 힘을 길러가지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길밖에 없다는 게 이 세상의 공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가 이스라엘 땅에 진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힘으로는 이 로마를 이길 방법이 없던 유대인들은 그냥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 빨리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분봉왕이 되었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사두개인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인들도 로마에 빌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를 등에 업고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빌붙는 대신에 수많은 민중들의 편에 서서 로마와 대립했습니다. 로마로부터는 눈의 가식처럼 여김 받았지만 그래도 수많은 민중들이 바리새인들을 지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밟으면 밟히고 누르면 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이 우리 연약한 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저 로마를 쫓아내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놀라운 독립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여 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헬라, 우리가 잘 알면 그리스죠. 이 헬라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눌림을 받고 있었는데 마카비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잠시 한 100여 년간 독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시 마카비처럼 혁명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이 못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작은 소망이 있었죠. 그런 소망을 가진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다, 저분이 메시아인 게 확실하다, 저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이 올 거다, 그런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남자만 5,000명 모였을 때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면 5,000명이 10,000명 되고 20,000명 되고 100,000명 되면 저 로마를 쫓아내고 한번 뒤집어 볼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떡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떡을 안 주니까 실망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한 번만 더 떡을 주면 5천 명이 10,000명이 될 거라는 걸 아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혁명을 일으키려면 웬만한 세력과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가 불어나고 뭔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각을 세워서 바리새인들과 등을 졌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적대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력을 모으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잠을 주무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음식으로 보면 정치 감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하는데 물이 들어오는데 주님 노를 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그게 예수님 사회 갈 때 잠깐 반짝했던 현상이 아니고 끝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을 모으는 대신에 책망하시고 경계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너무 허무한 삶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이게 능력이고 지혜인 걸 알겠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볼 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정말 거리끼는 거고 정말 미련한 거예요.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정치 감각 하나도 없는 저런 삶을 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할 수 없던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비유야말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삶을 사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의 중심 키워드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겨자씨이고 하나는 누룩입니다. 먼저 겨자씨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뭐 들깨 아시죠? 동글동글한 들깨, 딱 그거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심으면 여기서 싹이 트고 발아해서 큰 나무로 자라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주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우리는 얼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씨앗, 큰 나무.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갈릴리 그 동네에서 시작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엄청난 그런 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처음에 미미하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커진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정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겨자를 본 사람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겨자 나무라고 해서 봤는데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풀인데 다른 채소는 상추 이만큼 자라고 배추 이만큼 자라는데 겨자는 크게 자라면 한 2m 정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라고 했구나
그까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나무나 잣나무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던 백향목 같은 그런 큰 나무는 아니고 그냥 조금 큰 나무예요. 아니, 조금 큰 풀이에요. 자, 요게 겨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새 중에 뭐 독수리라든지 이런 게 거기 앉을 수가 없는, 사실은 좀 작은 풀이 크게 자란 바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이 비유를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특별히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 거예요. 구약 성경 다니엘 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았는데 땅의 중심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큰 나무가 얼마나 큰지 정말 하늘 꼭대기에 닿은 것처럼 큰 나무였고 멀리서도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에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큰 나무가 있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큰 나무는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힘으로 그 주변 나라를 다 집어삼킨 바벨론을 큰 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와서 새들이 깃들이는 것은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속한 수많은 나라들이 그 바벨론에 소속돼 가지고 바벨론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본 환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죠? 큰 나무가 있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속의 나무는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큰 나무였어요. 멀리서도 보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겨자는 씨앗에 비하면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는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왕이면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좀 큰 나무를 갖고 설명하면 확 와닿을 텐데 왜 이렇게 좀 약간 큰, 나무라고 하기엔 너무나 찌질한 이 겨자를 가지고 이 비유를 드시는 걸까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비유를 읽다 보면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오릅니다. 농부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원래 겨자씨는 그 당시에 밭에 심는 채소가 아니라 야생으로 들판에 자라는 거예요. 야생 그 가운데 들판에서 자란 이 씨앗을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뭐 좋은 건 충분히 심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자기 밭에 두 가지 식물을 섞어서 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집에 자기 밭에 다른 식물을 심어 두었다면 거기다가 야생 겨자를 갖다 심는 것은 율법하고 좀 마찰이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기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원래 알고 있던 걸 뭔가 뒤집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주님이 지금 보여주는 새로운 길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기대해요. 작은 씨앗이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었고 정말 하늘 꼭대기 같은 나무가 되었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힘을 모아야 하고 수많은 세력들과 함께해서 뭔가를 뒤집어 엎고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약간 큰 겨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어요. 눈을 뜬 다음에 그 사람이 고관 대작이 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황제가 되거나 왕이 된 거 아닙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긴 하지만 그는 아마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뜨기 전에 그와 눈을 뜬 다음에 그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여전히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는 이전에 앞을 보지 못하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힘으로 세상을 뒤집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가고 그 사람 안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는 게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야, 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한번 수능 만점 받아봐. 그러면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소감 한마디만 말해주세요. 이럴 때 네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면 야, 얼마나 네가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큰 일을 하겠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서 그렇게 수능 만점을 못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늘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또 내가 예를 들면 막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있죠. 이 엄청난 이 돈 가지고 막 좋은 일을 하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 하십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걸로 하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근데 나는 뭐 뛰어난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뭔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만고만한 화성시 남양읍 여기 사는 고만한 소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백향목이 아니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퍼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나무야? 깜짝이야. 난 또. 근데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자 합니까? 내가 비록 남들이 알아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 안에 떨어진 작은 겨자씨 같은 이 복음의 씨앗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이웃, 우리 교회, 이 땅에 작은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 날개짓 타며 날아가다 지쳤을 때 그로 하여금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 아니어도 돼요. 뭔가를 뒤집고 누구를 밟고 올라서지 않아도 돼요. 지금 있는 내 모습 이대로라도 내 안에 제대로 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말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알던 그 안산 동산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꽤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도를 맞아가지고 그 많던 재산, 공장, 집까지 싹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요즘 뭐 하십니까? 물었더니 대리운전한대요. 집사님, 아이고 엄청 힘드시겠네요. 목사님 힘들긴 한데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대리운전 출발하기 전에 늘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제가 모시는 이분이 정말 제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운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대요. 그런데 주로 그 뒤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주로 탑니다. 막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 모시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근데 뒤에서 막 계속 쌍욕을 하면서 그 자식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이제 막 술 취한 그 분이 욕을 하고 다니더라는 거죠.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장님, 엄청 속상하셨나 보네요. 있잖아요, 제가 그놈이라 생각하고 그냥 저한테 다 욕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죽일 놈아 살릴 놈아 막 들었다 놨다 막 쌍욕을 막 계속 하더니 갑자기 웩 하더니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트에다 차를 세우고 생수와 물티슈를 사서 이걸 다 닦아드리고 차를 닦아드리고 생수 마시게 하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어떻게 좀 속이 시원해지셨습니까? 하니까 좀 쪽팔리긴 한데 속이 시원해졌다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 힘내십시오. 막 이제 잘 위로를 해주고 내려드리는데 전화번호 하나만 주세요. 근데 다음에 또 대리 부를 일 있으면 당신을 부르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를 드렸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저 한번 만납시다. 만났더니 우리 회사에 와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 주십시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길이지 특강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대리 운전 기사가 그 회사에 특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나도 모르게 많이 물들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바꾸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된다. 어마어마한 큰 나무, 백향목, 하늘에 닿는 나무, 멀리서도 보이는 나무가 돼야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퍼져가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나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겨자 나무라 할지라도 그곳에 새들이 깃들이게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마디 용기 주는 말이라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번에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와 이 겨자씨 비유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누룩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100명 정도 사람이 먹을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열린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사람들이 와서 누구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 비유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가루가 서말이면요, 누룩은 몇 말 정도 넣으면 될까요? 누룩도 한 서말 정도 넣으면 될까요? 한 말? 누룩을 안 써봐서 잘 모르시겠죠. 자, 베이킹 파우더. 빵 만들 때 밀가루가 서말이면 베이킹 파우더는 몇 말 정도 넣으면 됩니까? 몇 말 넣으면 큰일 나죠. 요만큼 넣는 겁니다. 그런데 요만큼 넣은 베이킹 파우더가 밀가루 전체를 완전히 다른 걸로 바꾸어 버립니다.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이 이걸 바꾸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이제 모친이 일하러 나가시면 제가 맞으니까 동생들 모아놓고 가끔씩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요만한 그 전기로 되는 빵틀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반죽해서 넣어두면 쫙 부풀어서 맛있는 빵이 됩니다. 진짜 한 번은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 걸 잊어버렸어요. 기대하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빵 대신 떡이 나왔어요. 팍 눌려진 딱딱한 떡이 나왔어요. 이 누룩은 떡을 빵으로 만드는, 딱딱한 떡을 아주 부드러운 빵으로 만드는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주위 사람들을 같이 바꾸어내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키가 굉장히 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삭개오는 의사인 누가가 볼 때 병적으로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겠어요. 이럴 때 아마 삭개오가 뭔가 결심했을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누르고 힘으로 밟아, 그럼 나도 한번 힘을 가져서 너희들에게 한 방 먹일게. 자기가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찾았어요. 세리가 되는 거예요. 세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직업이었지만 대신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세리가 되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어차피 니네 나 무시하려면 해. 그러나 내 돈 앞에서 너희들이 꼼짝 못할 때가 올 거야. 그때 내가 한번 밟아줄게. 이게 아마 삭개오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 묵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밟아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자기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자기를 찾으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그
평판이 얼마나 나빠질 걸 예수님이 잘 아시면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동안 돈이라는 힘으로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했던 삭개오가 이제는 이걸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삭개오와 오늘의 삭개오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치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를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런 삶이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다음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누가 봐도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요? 누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게 유산균이 있습니다. 우유 한 팩에 유산균 요만한 봉지 한 봉지 넣고 따뜻한 데 밤새도록 두면 우유가 요거트로 바뀝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래요. 요거트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요거트로 바뀐 것 한 서너 숟가락을 퍼가지고 또 다른 우유에 넣고 하룻밤 따뜻하게 두면 이것도 요거트로 바뀝니다. 이걸 또 퍼가지고 또 넣으면 또 요거트로 바뀝니다. 계속 안 됩니다. 한 3번 정도 되고는 더 이상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요거트 안에 든 유산균의 순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내가 만난 복음의 순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낮은 순도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정말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약간 맛만 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한복판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처럼 완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경험한 이 복음이 또 다른 누구에겐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 생활에서 쉽게 만나는 재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뭔가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부엌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일하는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부엌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어디 남 앞에 내놓을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남양과 화성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